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만화 영화 중에서 딱따구리가 나오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딱따구리가 열심히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딱딱딱딱 거리면서 벌레도 쪼아먹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천둥 번개가 탁 치더니 그 큰 고목나무가 넘어집니다. 딱따구리가 놀래가지고요, 빡 파드득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와, 내 힘이 이렇게 셌나?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딱따구리가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셔서 이 넘어뜨린 건데, 딱따구리는 자기가 힘이 세서 딱딱딱딱딱 쳤더니 나무가 쓰러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꼭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고 지금까지 이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딱따구리처럼 조금 뭘 했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3학년 그 아이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요, 요즘 초등학교 3학년들은 저희 때 한 중학교 1학년 같습니다. 애들이 궁금한 게, 너네 아버지 월급이 얼마냐? 라고 목사님 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이 대답하기를, 야, 우리 집은 은혜로 살아.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 목사님 가정만 은혜로 살았겠습니까? 여기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와중에 사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울 때에 처음에 3발 자전거 탑니다. 그때 아주 쉬워요. 근데 2발 자전거 어려워서 무서워서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뒤를 꽉 잡아주고 똑같으니까 같이 가자 그러고 잡아줍니다. 나중에는 진짜 엄마 아빠가 손을 놔도 2발 자전거 탈 수 있습니다. 지금 다 2발 자전거 탑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를 붙잡아줬던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은혜의 감격 속에 빠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기독교 은혜는 3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준 선물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 지금 이 마지막 때랑 비슷한 사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예전 성경에는 악이 관영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따라가며 만모니즘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거기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6장에 보니 창세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무엇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야훼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카리스가 영어로 grace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은 대가성이 없이 줍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해 줬으니 너 이렇게 살아라, 이런 대가가 아닙니다. 뇌물은 틀립니다. 뇌물을 받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영원한 천국 가는 은혜를 주셨다면 여기서 그 대가를 지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따져보면 은혜를 최고로 받는 최고봉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신자들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오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로 관계 전도로 오시는데 우리 한 성도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다가 세상에 방언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처음에는 랄랄랄라 이상하게 좀 이렇게 이 허리가 꼬이면서 어린이같이 방언이 되지만 나중에는 또 하나님 주신 새 방언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방언을 받았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그것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거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요, 안 먹고 이틀, 3일 살 수 있습니다. 40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숨을 안 쉬고는 5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숨을 멈추시고 5분만 안 쉬시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숨을 쉴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시는 이 공기가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마치시고 주차장을 돌아가시면 한 10m만 올라가시면은요, 벌써 아름드리 펼쳐진 나무에서 뿜어지는 좋은 공기 때문에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했습니까?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가 바로 선물입니다. 지금 햇볕이 떠오릅니다. 햇빛을 자주 쬐지 않으면 비타민 D 같은 게 모자라서 몸이 아플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햇볕을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전 지구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일반 은혜, 보통 은혜 또는 보편적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덧입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혹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갑자기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요즘에 11조를 몇 달 못 드렸으니까 아마 못 갈걸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내가 주일 예배를 많이 못 빠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정성껏 예배해서 주면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선물로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기독교하고 일반 종교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 두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08번뇌 가운데 3000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거나 극락왕생할 수 있는 조건이 몇 번 1000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두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one이라고 d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완료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에는 it is finished. 내가 다 모든 죄의 값을 청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흑암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과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빼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운동을 배울 때에 탁구를 배우던 테니스를 치든 선생님들이, 코치가 얘기하는 건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골프를 치든 심지어 축구를 해도 공을 찰 때 힘을 빼고 차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호주 같은 나라는 사막이 있어요. 차를 몰고 갔다가 잘못하면 사막에 차가 푹 빠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동을 걸고 속도를 올려도 안 빠져나가요. 어떻게 될까요? 타이어에 공기를 다 빼내야 됩니다. 그럼 차가 스무스하게 빠져나갑니다. 혹시 인생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갇힌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감옥같이 여겨지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힘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은혜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라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에 네 은혜가 족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선물을 허락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이제 의인이 됩니다. 원래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로마서 3장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좋은 차를 얻어서, 좋은 회사의 직장을 얻었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해서 이거 선물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소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리젤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어렸을 때 안타깝게도 주변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습니다.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을 시킵니다. 시간이 지나 리젤이라고 하는 여성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어느 날 20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딱 받았더니 어머니, 저 어머니의 딸 누구입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딸이 얘기하기를 좋은 양 부모를 만나서 교육을 잘 받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한 다음에 잘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 저도 첫째 딸을 낳았는데 어머니가 너무나 생각이 나서 수소문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되니 어머니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순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를 나쁜 행동을 했던 그 남자가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싶었는데 딸이 이야기가 어머니 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의미니 낳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고 제가 믿는 예수님을 어머니에게도 소개시켜드리기 원합니다. 어머니 꼭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목사님인 줄 모르고 딸이 얘기한 걸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응어러졌던 한 같은 것들이 다 사그러지면서 그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완벽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나는 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은혜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체크하고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선물이라면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수도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구원을 받는가? 열심히 일한다고?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받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플러스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 여러분들이 이 받은 은혜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구원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게 여겨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빠 어차피 저한테 유산을 줄 거니까 미리 좀 재물을 주세요 해서 먼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돈을 씁니다. 나중에 인생의 최고 나락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가 돼지를 키우며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떠오르는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숙제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 종이 되는 게 낫겠다. 먹을 게 있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히 중동 지역은 지금도 모래가 많고 땅이 자갈 같은 게 많기 때문에 평민들도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동네 밖에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발이 찢기고 못이나 나뭇가지나 혹은 돌에 발바닥이 상하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를 키운 아들을 얼마나 냄새나겠습니까? 포근히 안아주며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여봐라, 송아지를 잡아라, 파티를 열어라, 반지를 끼워주며 다시 아들의 직분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믿으면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기 때문에 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피가 철렁철렁 흘러지는 상황 속에서,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 피를 두려워하지 않듯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시작.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다른 은혜의 레벨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은혜 다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 충만함 받았으면 이제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우리에게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레벨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래서 여기서 저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받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주의정,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요, 높은 계단을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오늘 아침엔 류마티스 관절염 다 걸렸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릎팍에서 철철철철 피가 나서 이 고통통에서 구원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고해성사 신부님께 찾아가서 죄를 다 고하면 용서받고 구원의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고해성사를 많이 한 분이 마틴 루터였어요.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와 로마서를 읽다가 깨닫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롭게 되는 믿음과 모든 천국 가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뭘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은혜 위에 또 다른 레벨의 은혜를 꿈꾸며 살라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다음 단계는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을 성경을 선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성악가 유명한 김영미 교수가 있어요. CBS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는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성악가셨고요, 저 교수님의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피를 이어받아 어려서부터 성악에 탁월했습니다. 김영미 교수는 성악을 전공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태리에 갑니다. 놀라운 일은 1977년 베로나 콩쿠르, 푸치니 콩쿠르에서 1등합니다.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이태리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섬세한 테크닉과 화려한 목소리의 주인공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고만장해집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이 유명한 콩쿠르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가서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에서 1등하면 이제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성악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1등할 줄 알았는데 이태리 성악계에 텃세가 있어서 1등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무대를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조그만 오페라의 조연조차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해서 슬퍼지기 시작하고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래요. 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이 깨닫고 나면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회개 눈물이 나고요, 이 혀가 꼬이더니 방언이 터지더랍니다. 방언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 자기가 받은 고난이 해석이 되더래요.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태리에서 이렇게 성악 대회 나 1등 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오페라의 프리마돈나라고 해서요, 주연을 따게 되고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성악가, 지금은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할 수 있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노래를 부르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평생 자랑하고 내 평생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또 다른 레벨의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들은요, 미국의 존 비비의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이분이 은혜라는 책을 적었는데요, 중간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도시에 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사방이 폐허가 되고요, 전기가 끊겼어요. 제일 힘든 것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국에서 군대에 물탱크를 동원해가지고 누구든지 물을 길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릇만 갖고 오십시오, 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편의점에서 PPT 병 있지 않습니까? 1리터짜리를 사가지고 빈 병을 가지고 물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세상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집에 있는 욕조를 뜯어왔어요. 트럭에다 싣고 왔어요. 너무 놀래갖고 핸드폰 소리가 울립니다. 뜯어갖고요, 무려 물을 160리터를 받아간 거예요. 딱 가져갔더니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1리터 가지고 온 사람이 사는 거예요. 화가 나더래요. 아니, 우린 1리터밖에 안 주고 왜 저기는 160리터를 주나 해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물 배급하는 장교의 유명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당국에서 물을 원하는 만큼 드린다고 해서 그릇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왜 1리터짜리 조그만 것을 갖고 왔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은혜가 원래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을 깨트리십시오. 그럼 주님은 새로운 큰 은혜의 그릇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귀한 변화와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을 5명이나 갈아엎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그렇지만 수치스러워서 난 12시에 햇빛이 쨍쨍 질 때 예수님을 만나는 자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셨고 이러한 여인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자 삶이 변화됩니다. 한 세관장이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어들이고 그것을 착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현장에서요, 간음하다가 잡혀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아무도 생각해보니 죄가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모두 그 자리를 떠나자 너를 핍박하던 자, 죽이려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불안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삶이 변화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은혜가 임하자 초대교회 놀라운 리더가 되고요, 성령 받고 그가 한 번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방언을 주셨고 성령 충만하게 하라고 간증하자, 설교하자 3,000명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조차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주신 은혜를 받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아하, 은혜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 몇 점 점수를 딱 따지죠.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은혜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는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요엘서를 보니 내가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이건 누구나 사모하면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무엇이 임하면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구에게나 다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임할 때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은혜는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쳐집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나는 선민이야,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 미국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집들이 다 불이 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방이 써붙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게에 이번에 몽땅 불에 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정상 영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써붙여 있습니다. 박근혜님이 준 공부보다 꿈이 먼저다라는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회복 탄력성입니다. 탄력. 회복하는 것이 탄력성이 있으면 빨리 회복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농구공을 튀깁니다. 공이 다시 터올라오죠. 이게 탄력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함께 스프링을 눌러보겠습니다. 스프링은 죽는 것 같지만 손을 띄면 회복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활짝 뛰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공하려면요 성실해야죠. 탁월한 지식이 있어야죠. 전문성 필요하죠. 인간관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누구나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은혜 받는 우리 이 불신자들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불신자보다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의인도 자빠집니다. 의인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8번 일어난다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구나. 코로나19입니다. 악인은 재앙이 다가오지면 엎드러집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 코로나19 어두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푸른 창공을 나르며 회복적으로 탄력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7번 넘어지지만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받을 그릇을 넓히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임합니다. 어떤 그릇을 준비해 오셨나요? 어떤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내려버리시고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활짝 엮고 마음껏 최대의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시편 116편 12절 이하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 야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이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고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보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인생 역전은 바로 하루 역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나인 님이 쓴 내가 나를 위로할 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거창하게 운명을 거스리며 인생을 역전시키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하루 역전부터 시도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루의 역전도 하지 못하면서 인생 전체의 역전을 할 수 있을까 싶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는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젊어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목사님, 내가 30년 전에 건강하고 젊었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날은 어제 천국 가신 분, 어제 돌아가신 분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갈망하던 새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한날에 최선을 다하여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한날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다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레방아를 보십시오. 어제 흘렀던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흐르는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미래에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래봬도 20년 전에 금식을 30일 금식, 20일 금식 맨날 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금식을 내일부터 할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경이 얘기하는 에베소서 5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이 말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성령 충만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오늘 받으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은혜를 나눠주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최상의 오늘이 모여서 최상의 일생이 될지어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래간만에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뢰시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과 축복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햇살은 어제 죽은 이들이 그렇게 아쉽게 여기던 내일의 햇살이었습니다. 오늘 받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받으십시오. 두 번째, 은혜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은혜는 누구나 받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